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넘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시대가 정말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00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침묵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이 나타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는 예배는 없었는가? 따져보면 예배는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폼과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중심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과는 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오늘 23년도에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작아서 안 보이죠. 자세히 보면 마음이 상할까 싶어서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21%가 그렇다. 그런데 74%는 신뢰하지 않는다. 넌크리스천들 얘기입니다. 넌크리스천들. 기독교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라고 하는 부분에는 20%만 신뢰한대요. 기독교인들의 말을 신뢰한다. 75%는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목사의 말도 포함된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호감 가는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가톨릭, 두 번째가 불교, 세 번째가 기독교. 그리고 종교가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어떤 것일까요?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는 가톨릭, 두 번째는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사회 봉사 활동이 한국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종교가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하니까 그것도 개신교는 두 번째가 되더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기여는 어떤 것일까? 이 긍정적인 기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들려지는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는 교회는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성직자들은 우후죽순처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예배가 오늘날에 어마무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 역사하는 현장들은 보기가 드물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야 되니 말씀대로 되는 어마무시한 역사와 경험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들은 100% 순종하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왕한테 와가지고 이제 내가 문둥병 때문에 낫기 위해서 왔다. 내가 포로로 끌고 간 이 몸종 여자도 이 이스라엘의 한 엘리사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몸이 낫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그래서 그거 믿고 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믿었다고요? 나만 이방인 장군이 믿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몸종 포로로 끌려가던 이 여자애도 믿고 그렇게 나만 장군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로 오기 위해서 왕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왕도 그걸 믿네? 그래서 왕도 믿고 몸종도 믿고 그의 온 집안 나만 장군도 믿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네 거짓말 하지 말아요. 누구는 안 믿었다고요? 이스라엘 왕은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믿는데 이스라엘 왕은 안 믿고 있어. 그러니까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어째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합니다. 덜덜덜 떨면서 쟤네들이 우리를 정말 공격하기 위해서 이거 빌미로 찾아왔다 하면서 다 믿는데 이스라엘 이 왕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임금님 떨지 마세요. 저한테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나만 장군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왔는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환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단강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하면 7년 흉년 때였습니다. 가뭄이 들어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7년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요단강의 형편은 이 또랑물보다 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7년 가물었으니까. 그러니까 꾸중물에 온갖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앵간하면 들어가려 했는데 앵간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겠다 싶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를 데리고 왔더 몸종도 그걸 믿었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는 이런 교회를 향한 비판과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과 기도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비난의 현상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데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만 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둥병도 낫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이 게하시는요, 그렇게 엘리사를 따라다니고 경험도 많이 하고 기적도 보았던 이 엘리사는 오히려 나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그 보물과 보상품을 욕심을 부려가지고 문둥병이 들어버리잖아요.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한국교회나 이스라엘이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도 이사야 이야기잖아요. 이사야가 있던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그 상황들과 거의 흡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노라. 아멘. 여호와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만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멀리하고 만홀히 여겼다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겼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소롭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땅에는 농경사회였거든요. 그래 농사 짓고 사는 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비가 내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축복을 이야기할 때 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농경사회에 농사를 짓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에서 풍족하게 얻기 위해서 어디에다 절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알신, 태양신에게 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풍성하게 지는 바알신에다가 그리고 아세라신에게 절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농경사회를 배우면서 그곳에 절하다가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유목민들,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정착민들이 섬기는 바알도 섬기고 또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섬겨왔던 여호와도 섬기고 두 신을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같이 섬기고 있었다. 혼합 정도가 그들에게 품어져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봄에 소출이 오고 가을에 소출이 오고 비 오는 것에 대해서 안절부절 하다 보니까 어디에 더 집중하게 되는가 하면 바알신 우상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홀히 여겼더라, 만홀히 여겼더라, 업수히 여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제사와 예배는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와 기름과 제물 한번 가지고 와봐라.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에는 어떤 신? 그러니까 우상신 그리고 여호와의 신 둘 다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을철 추수기가 되어지면 누구한테 절한다? 태양신에다 절하고
명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런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 예배하고, 이런 두 가지 이 제사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형편이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물질 마몬이라고 하는 신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딱 들어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영광과 존귀함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만몬이라고 하는 그것을 섬기는 부분들을 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섬겨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진짜 본질인 마음을 다할 때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뭐를 다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반 되면 안 돼.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온전한 마음이 온심이 되어야 된다. 반심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심이 되면 온심으로 안 가고 반심이 되면 무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반반 해가지고는 안 돼. 온심으로 한 마리 다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명절이 되었는데 온 식구가 다 모여가 덕담도 한단 말이죠. 서로 축복도 하고 부모님한테 선물도 드리는데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리는데 그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는 선물을 드릴 때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씁쓸히하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왜 내한테 정말 그 결혼 기념일인데 꽃도 한 다발 선물도 안 해주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다음 해에 돼 가지고 그 결혼 기념일을 꽃 선물을 탁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선물을 탁 주는 겁니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받아라. 이러면 받는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냐? 지금 그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없는 형태, 본질이 빠져버린 형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예배 앞에 하나님이 허탈하다라는 겁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노? 너무 풍족하거든요. 그들은 지금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간절함, 그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감사하는 마음들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어지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하나님 있어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있으면 더 좋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이래 되니까 문제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과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물과 여인에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우물과 여인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는 사마리아 땅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못 가고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제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어떻게 해요?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멘. 이런 때가 온대요. 사실 이것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예배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 강력하게 이끄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강력한 움직임 앞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물질이 주님이 아니고 우리 로마의 그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을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 것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끌려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그런 자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모습들이 무엇을 따라서 가는 것이라고? 역사에서 이때까지 지나왔던 진리를 따라서 하는 그 노정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이 시간에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만세로부터 기록되어진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아침에 교회 11시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있었습니까? 진짜 이 예배 아니면 나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아마 죽을 거예요. 못 산다면 그래 못 그래도 가야지. 책임감과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그런 나의 지위와 나의 모든 그런 안 드리면 찝찝한 그런 습관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까지도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것까지도 진리 가운데 기록해 놓은 그 모든 진리 속에 포함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네 성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받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 되어서 진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예배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성령의 도심으로 왔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백은 하는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거든. 고백은 하는데 100%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은 그런 우리들을 붙드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의 자세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본질이고 예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빼야 되는가 하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교, 좋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는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쉐경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몇 시에는 무엇을 먹고 몇 시에는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면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엔가 애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의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습관은 빼라, 좋은 습관을 집어넣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목숨을 거는가 하면 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8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을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뭐하고 있는가 하면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더라. 이게 그들 가나안 땅에서 드리고 있었던 그 이방민들 쪽들이 드렸던 폼을 그대로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뒤쪽에는 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동쪽에 태양신에게도 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또 14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담무스에게 애곡하고 있다. 이 담무스는 또 무엇인가 하면 비를 내리는 신이란 말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 농경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신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그것인 줄 알고 예배하는 그 폼을 그대로 배워버려요. 습관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래 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예쁜 사람이 좋으냐 못생긴 사람이 좋으냐 물어보니까 남자들은요 100% 나이가 10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이쁜 여자가 좋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주변에 전부 못생긴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전부 예쁜 여자들이 생긴다면 예쁜 여자를 좋아할 남자는 없다 얘기해요. 우리가 왜 선을 가르치는가 하면 나쁜 것들에 대한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것이 선한 사람이고 모든 것이 선한 행위라면 선한 것을 가르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쁜 습관으로 들이고 있는 이게 전부 다 뭐 너무나도 팽배해져 가지고 있으니까 나쁜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키워야 돼요. 나쁜 습관은 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습관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 좋은 습관이 그러니까 본질이 빠진 형식만 있는 습관이 아니라 그래도 좋아요. 괜찮아요. 습관 속에 본질과 함께 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서 3가지를 가져왔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길고 보십시다. 큰 것만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배고 잘 정도로. 성경이 두껍고 수명은 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탁 뜯기면 잠하고 그래도 좋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혀에 뭐가 난다고요? 이 가시가 돋는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아도 기도, 눈 떠도 기도, 남들하고 말하면서도 기도. 이거 남자들은 안 되지만 여자는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도 그래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했다.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주의를 지키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나 모든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안식일이 되어지면 자들은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가르치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지교회가 안 되더라도 주일이 딱 되어지면 예배 안 드리고는 내가 몸에 몸살이 날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갔으라도 주일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습관적. 기도는요 습관이고 예배도 습관이 되야 되고 말씀도 습관이 되고. 한번 합시다. 3가지 시작. 말씀이 습관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기 바랍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질이 빠진 습관 말고 형식만 있는 그런 습관 말고 본질과 함께 있는 그런 습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3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적인 예배에서 삶이 예배가 될 때에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요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15절 말씀에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제물을 받겠느냐 예배를 받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는가 하면 권력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그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랬다.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삐껴 먹었으면 뼈를 다지는 것처럼 삐껴 먹었다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어땠는가 하면 3장 5절에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을 그러니까 입에 뭔가
뭔가 뇌물을 주면 평강, 입에 뭔가 씁쓸한 걸 이야기하면 저주를 퍼붓는 그런 선지자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니까요. 부르짖으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째 그렇게 감당하겠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톱으로 켜는, 그리고 또 로마의 압제와 폭력 앞에 무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들은요, 생활 속에서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행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다 얘기하는. 그래서 300년 후에 로마가요, 이 기독교인들의 형 때문에 뒤집어져 버린다. 창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섬기는 정결함과 그들이 선한 싸움으로서 그 로마인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그리스도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외부의 공격 때문에, 외부인 때문에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외부로부터 공격되어지는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 됐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진 이유는 내면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망했습니다. 내면에 있는 불신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내면에 있는 그들의 불안함 때문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불안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과 함께 서 있을 때는요, 외부의 공격은 목줄이 잡혀있는 사자들처럼, 다니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자를 엉끔 메고 있는 천사들의 움직임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무엇을요? 관을 네게 주리라.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장차 받을 그 고난 때문에 너의 생명이 끝나는 일은 절대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위협과 어떤 공격도 너의 생명을 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누가 붙들고 있는데? 주님이 붙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도 된다. 내가 네 생명 책임질게.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에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려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데 이 본질이 빠져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습관적인 모습들이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습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지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저질이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저질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데 나의 삶이 저질입니까? 죄송합니다. 참 저급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한 거 맞잖아요. 복음도 위대한 거 맞잖아요.
우리 삶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만들어진 거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의 자녀로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길을 인도하시고 순종 가운데 있는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